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먹을 오다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목약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정남호 목사님 나오셔서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합시다. 405장.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 고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께서 부르셨음에 이 한 시간도 그 부르심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하셔서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모습으로 주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앞세우고 주 앞에 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 허물지 마옵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이 시간도 권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음 받아져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산소마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정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하신다고 출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저와 여러분이 볼 기회가 없을 터인데 이런 기회가 또 마련이 되어져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됨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나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으면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은 그 낯선 환경이 어떤 그 언어라든가 어떤 그 예배 인도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낯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이라는 놈은 말씀을 듣기도 전에 마음을 탁 닫아버리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제가 별로 인상은 좋은 인상은 아닙니다. 외모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났으니까 이 시간에 저도 주인공이 아니고 여러분도 주인공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으로만 남아있는 그 시간 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들 예배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우리 정 목사님과 같이 같은 정씨입니다마는 정판홍 목사님과 같이 말씀을 조곤조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제가 사람이라는 게 환경이 참 무서워요. 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귀를 잡숴서 말을 그냥 조용조용 하고 하면 못 듣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해요. 근데 이것이 달 어려서부터 이제 그것이 단련이 돼서 나는 그냥 조용조용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듣는 사람은 왜 성질을 내고 화를 그려내고 그럽니까? 지금도 저희 집사람 지금 우리가 32년 동안 지금 살았는데 아직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조금만 그러면은 왜 성질 내냐고. 아니 난 성질 안 냈는데. 그 어머님하고 이렇게 그 대화가 지금도 그런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데 조금 좀 열이 좀 받으면은 아주 이게 주체가 잘 안 됩니다. 막 속된 얘기로 귀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좀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 보면 안 돼.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잘생겼더라 목사님 그거 남아봐야 소용없어요. 주의 말씀이 어떠한가. 베레아 교인들 같이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남아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니, 목사님 무슨 그 창조 이야기야 어린아이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알고 있는 창조 이야기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창조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은 이 세상 만드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 분명히 밝히기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럽니다. 이 세상의 창조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몇 절입니까? 16절이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이 그를 위하여 창조. 여기서 위하여 이거 뭐 건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동문교회에도 남아있어야 될 분이 누구예요? 그지요. 그분이에요. 그분. 그분을 중심으로 창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두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의 시작을 열면서 창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창조 이야기의 주제가 누구냐?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그 성경을 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하고 예수 이야기를 발견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꼭 한국 사람들 외국에 관광 가면은 다 모아가지고서 뭡니까 그 외국에 나가면 언어도 잘 소통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은 전부 사람들 어린애들 줄 세우듯이 가가지고는 외국에 구경하고 옵니다. 나중에 돌아가서 뭐 구경했나 앞에 사람 뒤통수만 구경하고 왔다. 볼 건 보지 못하고 외국에 나갔으면 외국의 문물이라든가 그 모든 그 뭡니까 경치나 이런 것들 보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행을 갔으면은 근데 그건 못 보고 그 사람 잃어버릴까봐 쫓아다니면서 가서 그거 구경하고 올 것 같은 그 외국 마을로 나가요. 교회 20년 30년 다니고 성경 백독을 하면 못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놓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저도 성경을 한 30-40독은 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이 성경을 몰랐을 때는 여기에서 무언가를 자꾸 우리 쪽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으로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육적으로 볼 것 같으면 문자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전부 하라 하지 말라 그 하라 하지 말라는 그 주체가 꼭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믿을 것인가는 없고 사라져버리고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종인 거예요. 여전히 종인 거예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안식하며 쉼을 얻는데 쉼을 누리는데 종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 안 하면 종은 불안해요. 종의 특징이 일 안 하고 야야 밥 먹으라 할 것 같으면 미안해서 못 먹습니다. 새끼라도 꼬고 마당이라도 쓸어야지 그래도 떳떳하게 밥을 먹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그것을 화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걸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갖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존재하느냐? 나도 만물 속의 하나니까. 옛날 성철 스님이 그러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다.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속에 우리 인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도 포함된 그 창조물 속에 창조물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이 울려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이게 창조의 분명한 목적이고 우리 신자됨의 목적입니다.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성경은 모세가 중심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중심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중심이 아닙니다. 다윗이 중심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가 몰랐을 때는 복음을 몰랐을 때는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본보다 지금도 아마 전국 방방곡곡에 지금 이 시간에 누구 본받지 않은 설교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사렙다 가브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주의 종을 대접을 해가지고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어디 무당들 써먹는 그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말씀들 누구 본받자 그러다. 누구 본받자. 누구를 본받을 인물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본받을 게 없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시고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엘리야 됐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큰 영웅이 됐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나 모세나 우리나 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계시를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모두 누구를 겨냥을 해서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해서 살고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선지적 삶이라고 합니다. 선지적. 구약에서는,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고서 살게 하셨어요. 누가? 주께서 간섭하신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해 가시는 것이.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그 주님의 삶을 우리는 또 동참시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약의 신자나 신약의 신자나 모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펴도 누구 이야기가 나와야 되느냐?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을 펴도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성경 어디를 찔러도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어디를 펴도. 예수를 모르면은 다 모르는 것이고 예수를 알면 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얻으면 다 얻은 것이고 예수를 못 얻으면 모든 걸 다 놓친 거예요. 결국 예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탁 이렇게 펴면서 시작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걸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어요. 아, 천지 창조한갑다. 옛날 그 건국대 그 주영훈 교수 같은 분은 창조과학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고고학적으로 뭐 어떻게,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그런 걸 증명하라고 이 성경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창조를 누가 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 아, 주를 위해서 창조했다. 아, 주님을 위해서 천지가 창조됐구나. 그럼 창세기는, 성경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을 것 같으면, 그럼 창조 이야기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를 했는데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니라 천과 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천지 이러니까 그냥 우습게, 아, 천지, 하늘과 땅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은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는 언어로서 기록을 했지만은 인간의 이해로서 이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로 기록을 했지만은 비록 그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다?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걸 그러면 천과 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천국은 우리가 잘 알아요. 하늘이잖아요. 지는 뭐예요? 땅이잖아요. 땅지자잖아요. 땅지자. 천국과 지옥을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쉽게. 하나님께서 애초 창조할 때에 하늘의 세계, 하늘 백성과 땅의 백성을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쉽게 아주. 다시 말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나무를 만들고 풀을 만들고 공중의 새를 만들고 그걸 기술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드러내기 위해 한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주의 자리에 앉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뭡니까? 16절에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분명히 그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보세요. 그냥 천지 창조로 말하지 않고 보호자와 권세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들, 이런 이야기들이 창조 이야기와 같이 맞물려서 있단 말이에요. 그냥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했더라 그러니까 하늘 땅 창조했다 그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창조했다. 이 성경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이야기로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구원사 이야기로 보시란 말이에요.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모르겠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자,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가 먼저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어요? 죄 안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원래 예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실 때는 예수라는 이름이 필요해서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예수 이야기 안 나오고 어린 양이라 나오죠. 어린 양이라 나오는데 보세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냥 아들로 존재하세요.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냥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거기는 무명의 세계예요. 이름이 필요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이 인간 땅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아들아 가가지고 너 우리가 미리 애초에 창조할 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안 있나? 그 아들이 지금 제 안에 있다 아이가. 그렇죠? 그걸 건져내야 안 되나?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가거라. 그럼 그 예수가 무슨 이름이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란 말. 그걸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천지가 창조됐듯이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와 유기된 자,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 딱 구분되어 있다니까.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어. 그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해놔놓고 창조한 그 세계가 어떤 모습이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과 공허 속에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 빛과 어둠을 딱 나누다. 빛과 어둠을 나누다. 빛과 어둠을.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는 빛과 어둠이 뭐 한 데 있었어요? 같이 섞여 있었는데 이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버리잖아요. 빛과 어둠이 섞여 있었어요. 섞여 있는 것을 나누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과 어둠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빛을 천으로 생각하고 어둠을 지로 생각하라고. 다시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다. 그런데 이것을 3절에 들어와서 빛과 어둠을 나누더라. 천은 빛의 세계고 어둠은 흑암의 세계더라. 어둠의 세계더라. 지옥은 어둠의 세계더라. 섞여 있는데 갈라내더라. 천국 백성, 지옥 백성 같이 섞여 있는데 갈라내더라. 그래서 창조 이야기를 할 때에 뭘 만드는 것으로 하지 않고 잠깐 갈라내는 거 하잖아요. 궁창 인물과 궁창 아랫물을 갈라내고 바다와 땅을 갈라내고 갈라낸다면 갈라내. 갈라내는 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창조 이야기인 거예요. 뭘 만드는 것 따르고 이 이야기가 주제가 아니라. 왜 그래요? 성경의 주제는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위해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이 내용을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이 애초에 들고 나온 것이 천지창조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천지창조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구속사를 보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냥 세상 창조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안목이고, 신자가 봐야 될 그 천지창조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 갈라내는 이 모습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두 그릇을 만들었다 그래. 두 그릇을. 하나는 귀 있을 그릇 만들고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고. 이미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다니까.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거 실감을 못하는데, 후천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택할 권한이 없어요. 그거는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 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 누구예요? 천국과 지옥. 우리는 천국 이러면 예수님이 주인이고, 지옥 이러면 누가 주인인 것 같아요? 마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욥기서에 보세요. 마귀도 하나님이 쓰는 종이에요. 종에 불과하다니까. 왜 마귀가 필요해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만들어놨는데 지옥 백성은 누가 추수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 건지러 왔는데 그러면 나머지 백성은 누가 추수해요? 그럼 마귀가 필요하죠. 마귀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 나옵니다. 부자가 죽어서 어디를 갔고? 지옥에 갔고, 나사로 죽어서 어디에 갔고? 천국에 갔고. 그런데 보세요.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서 하나님을 보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 아버지라고. 지옥에 간 사람이나 천국에 간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지옥은 저기 특별시가 아니라니까. 예수님 치해복권 거기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 지옥도 예수님의 소가 나라에 있고 천국도 예수님의 소가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서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 착착 갈라내서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뭡니까? 주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주의 자리에. 그래서 지옥 간 놈도 예수님을 주라고 해야 돼. 주라고 해야 돼. 거기서 말하는 주인인 거예요. 주인. 요한계시록 2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백보자 심판을 하잖아요. 백보자 심판을 할 것 같으면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죽은 자도 다 바다도 죽은 자를 토해내고 땅도 토해내고 다 토해내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때는 누구 앞에 서요? 주님 앞에 서지요. 불신자들이 어디 그냥 마귀에게만 소속됐다 생각하지 마. 그 불신자들도 최종 심판하시는 건 누가 하냐? 주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야 명세상배 주님이 뭡니까? 이 세상에 누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다? 주를 위해서 창조된 거죠.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럼 우리 신자들이 놀라고 놀라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간을 지옥 백성으로 만들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 이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귀 있을 그릇이 있고 천 있을 그릇이 있는데 나 같은 존재는 귀 있을 그릇으로 창조해 주셨구나. 애초. 야, 이게 얼마나 놀랍냐 말이에요. 이 놀라움이 늘 우리 속에서 감격, 파도 밀려오듯이 늘 감격, 순간순간마다 이 감격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감사로 가득 차게 그 기쁨이 충만해지죠. 재수없어 내가 왜 예수 믿게 됐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잠깐만 짐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애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당갈 백성으로서 만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감격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과 공허성에 있다 그러잖아요. 뒤죽박죽 섞여 있었어. 어느 놈이 안까마귀인지 어느 놈이 쑥가감인지 몰라. 여기 남목 시장에 가면은 누가 천국 백성이고 누가 지옥 백성인지 몰라. 우리는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데 그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천국 복음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어. 이상하게. 이걸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하잖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제가 과거에 79년도에 저 중동 지역에 한참 그때 건설붐이 일어날 때 저도 중동 지역에 좀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는 가면은 참 남자들이 그 한국 사람들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내 한번 이렇게 쇼핑을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으면은 거기에는 말이에요. 전부 머시마들만 있어 놓으니까 치마만 두르는 사람만 눈에 띄어도 눈이 확 돌아간다니까. 그런데 그 시내에 갔는데 동양 여인이 탁 지나가는데 그 여인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왜 아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한국 사람으로 찾아내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아가씨 하면 돼. 한국말 하면 돼. 한국말. 아가씨 이러면은
한국 사람 딱 돌아봐요. 어렵습니까?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말 알아먹는 게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다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럼 이 땅에 하늘 백성이 있다 그랬어요. 땅에 백성이 있고 하늘 백성이 있다. 천당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섞여 있다 그랬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하늘에 속한 사람 그거 다 갈아먹는다니까. 이걸 일컬어서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 목자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걸 알아먹어서 우리가 있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그 주권이 내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느 인간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못 믿어요. 우린 예수를 몰라요. 못 믿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애초에 귀잇을 끌어서 만들어진 자들,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진 자들을 주의 성령이, 아까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주의 신이 어디로 운행하시더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란 말이에요. 주의 신이 흑암이 혼돈하고 깊음 속에 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바꿉니다. 지금 버전으로 남북 시장에 가보니까 지옥 갈 할머니, 천당 갈 할머니가 섞여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주의 성령께서 그들 속에 운행을 하시는데 주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하늘 백성, 천당 갈 백성은 주의 신이 귀를 열어줘가지고 그 천당 갈 소리를 듣게 만들어서 예수 듣도 보도 못한 그 예수가 이상하게 믿어지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지고 그 마음이 동하더란 말이에요. 동하더란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냐 말이에요. 전도 용지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영접하, 여러분들 마음은 여러분들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결단해서 될 것 같으면 천당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가지. 결단해서 될 것 같으면은. 주일학교 어린애들도 알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을 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돼요. 그거는 믿어져야 믿지. 지나간 할머니한테 할머니 세상에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자 옛날에 2000년 전에 처녀가 안 왔다 이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또. 아 진짜라니까. 근데 처녀가 안 왔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돼. 야 정신머리가 없는 뭘 처먹었는데 이러노. 아 진짜라니까. 근데 그분을 믿어야 천당 간대. 아이고 왜다 이래 됐노? 니 왜다 이래 됐노? 근데 그분이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 점입가경이다. 점점 못 알아들을 못 알아들을 그런 말만 하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야가 요새 뭐 하더니까 좀 아가 이래 대뿌렸네. 아이고 왜 됐노? 참 안 됐다. 사도 바울이 말이죠.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누구를 믿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주 그것은 저급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내가 얼마든지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의로워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는데 뭘 예수를 믿어서 거룩해지느냐. 그래서 누가 누구를 믿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니까. 수치로. 그 당시의 배경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원교회 전부 다 열심히 특심해서 1년 360일 철야기도 하고 말이야 금식기도 하고 말이야 불러 하는데 그 옆에 가가지고 야 그래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천당 공짜로 간다. 뭐 내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 보세요. 그 사람 2단이 아니라 3단 되겠죠. 뭐 이런 게 있냐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경험된 것을 내놓은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아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뭐 한 것을 믿음이라고 내놓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것,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열심 낸 것, 내가 충성한 것, 내가 5살부터 예수 믿은 것, 내가 모태 신앙이고 내가 성경을 냅두고 그래. 막 이런 것들을 그걸 신앙이라고 내놓는다니까. 그걸 신앙이라고. 물론 여러분들이 정 목사님을 통해 잘 배웠겠지만은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성경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주를 빼버리고 믿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믿으라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 뭘 믿으라 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을 것이냐 말이에요. 그 성경은 누구를 믿으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 예수를 믿. 그 믿음이 뭐냐?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을 내놓는 것을 보고 행함이라 그런다니까. 내 거 내놓는 게 아니고 주 예수께서 하신 것을 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람만이 내놓을 수가 있죠. 성경에서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사랑 우리 거 내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사랑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베드로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내놓는 건 반칙이에요. 하나님 안 받아요. 우리 거 안 받아요. 우리 거 안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내 거 내놓으면 안 돼. 믿음을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랬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리 그랬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고기 잡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왜 안 됐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보는데 베드로는 왜 알아먹었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만들으니까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그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니까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Understand?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니고 주께서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내가 왔나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온 내가 자랑이 되면 안 되고 주께서 나를 오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모든 끝에는 누구 자랑이 돌아가야 돼요? 주님 자랑이 돌아가야 돼요. 아이고 주님이 나를 기도하게 해주셔서 기도했습니다. 봉사하게 해주셔서 봉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신 것이 없는 것은 그건 지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러한 그 믿음에는 반드시 누구 자랑이 나오느냐?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을 냈더니. 그게 신앙생활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랑이 누구 자랑이냐? 자기 자랑이 한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당도 지 힘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언제든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뭐 그까이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믿지 뭐 돈 좀 벌고 잘 살면 그때 믿지 뭐 이러거든요. 뭐 흔히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교회 나오라 같으면 교회 지금은 좀 바빠서 못 나가고 나중에 좀 시간 되면 나가고 언제 그것이 내 뜻대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인데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이라. 그래서 최고의 기적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또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게 그게 그 믿음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믿어주게 해서 믿습니다. 아멘? 네, 믿어주게 해주시니 믿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믿습니다는 그 고백 속에 내 자랑이 들어갑니까? 주님의 자랑이 들어갑니까? 주님의 자랑이 들어가야죠. 주님의 자랑이. 그 주님의 자랑이 들어갈 때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 거 준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남북 초등학교 가면 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막 아이들이 있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뭐 아기가 있다 생각을 합시다. 그 남북 초등학교에 애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있다 할지라도 우산 들고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찾아갈 것 같으면 누구 찾아오겠어요? 인정이 많아가 다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가지고 우리 정 장로님이라 할 것 같으면 이인철 장로님이지 이 장로님 같으면 만약에 걔가 이나고이라 생각합시다. 그 아이 이름이 예랑이? 예람이라 합니다. 예람이. 남북초등학교에 만약에 예람이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시다. 수천 명이 있는데 비 오는 날 우리 장로님이 우산 들고 갔어요. 누구 불러내겠어요? 그러면 누가 나오겠어요? 예람이만 나오지요. 예람이가 왜 나오겠어요? 아버지니까. 예람이가 아버지한테 나오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왜 내가 나가. 이거 없다니까. 자연스러워.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워. 아버지가 가가지고 예람아 이 크게 부를 필요도 없어. 예람아 이러면은 저쪽에서 아이고 우리 아빠 은성이다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끌어당겨요. 꼭 자석 같아. 자석같이 끌어당긴다니까. 이 끌어당기는 힘에 끌려가요. 끌려가다 보면 이거 믿는 게 어렵지가 않다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렵지가 않다니까. 보통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 주의 믿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주의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이 커지고 주의 믿습니다 이러면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입술로 고백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큰 소리를 했다 마음속으로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지.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무당 같은 목사들 믿음 없을수록 주의 믿습니다 뒷다리 들고서 말해 그럴 것 같으면 성도들이 그 소리에 넘어간다니까. 흔히 목사들 그전에 안수를 할 때 안수를 세게 눌러. 왜 세게 눌러야 되는데 또 안수를 지가 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자꾸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된다니까. 액션을. 성경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요리를 하십니다. 요리해서 믿어지게 만들어요. 천국 비유를 하실 때도 예수님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쫙 7가지 지금 뭡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진주 비유하며 여러 가지 비유를 쭉 하면서 제자들도 예수님 좀 알아먹게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는데 절마던 애는 허락하지 않았다. 벌써 딱 갈라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신 목적이 누구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의도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왔죠. 자기 백성. 십자가에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기 백성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당 갈 백성들에게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지만은 천당 못 갈 백성들에게는 십자가는 저주의 저주. 저주의 산물이니까 똑같은 십자가로 해서 똑같은 십자가가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죠. 구원 얻는 자에게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구원 얻지 못한 자에게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심보가 고약한가 하면은 내가 시온에 거치는 반석으로 준다 그래. 예수님을 거치는 반석으로 보냈다. 지금 유대인들이 말이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겠다고 100m 지금 질주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보니까 저놈들 조례 딱 놔뒀다가는 쥐들 천국까지 확 들어올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딱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태클 걸어가지고 탁 넘어뜨리라 그러잖아요. 못 들어오게 만들어. 시온에 거치는 돌로서 보냈다. 거치는 돌로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못 들어오게. 천당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자기 열심으로 천당에 갔을 것 같으면 누구 자랑하겠어요? 자기 자랑하지. 자기 자랑하지. 근데 요한계시록 5장에 볼 것 같으니까 천천의 만물과 24장로들이 구원 얻은 장로들이 전부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누구한테 돌리더라? 어린 양에게 돌리더라. 어린 양에게. 내가 면류관 쓰고 보니까 이게 내가 쓸 것이 아니라 누구 공로더라? 적은 공로더라. 어린 양의 공로더라. 이건 내가 쓸 것이 아니더라. 천당 온 것이 내 공로가 아니더라. 이 어린 양 공로. 그러니까 그리 돌려드리는 거. 이게 천당이에요. 천당.
그러니까 이 천당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주께로 왔으며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정하신 이치이다.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금 천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천당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천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모든 것이 주께로 돌리는 거예요. 주께로. 모든 것이 주께로 돌리는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께로 돌리는 거예요. 아멘? 내게 안 해요. 내게. 차츰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는 것을 차츰 교만하면은 나는 깨닫는데 니는 왜 못 깨닫는다 교만 떨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자기 실력이 돼요. 그럼 지자랑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것 가지고 지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악이에요. 그 사람은 말씀을 못 깨닫는 그 사람은 곧 나의 모습이에요. 맞아. 나도 말씀을 못 깨달아야 정상이야. 지옥 가는 사람 보고 아이 잘 됐어 넌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맞아. 나도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죄인이야. 나도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셨어.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건들이 믿어지면 그때 뭡니까? 그 지옥 가는 사람을 혀를 끌끌 찰 것이 아니라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싸울 때 그들에게 늘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싸우면은 어른이 집니다. 힘으로 따지면은 뭐 이게 힘의 싸움이 아니고 져주는 건 뭡니까? 져주는 것은 아는 사람만이 져줄 수 있는 것이 이걸 관용이라 그런다. 성령의 열매 중에 관용이라 그런다. 관용. 내가 로또 복권 뭐 될 일도 없겠지만은 로또 복권 10억 딱딱 받겠다. 지금 이 건물 주인이 와가지고 만약에 이번 달에 말이야 물세가 나왔는데 말이야 전부 다 이 풀이를 딱 하니까 이 동원교회는 15,000원 내야 되겠습니다. 그거 깎읍시다 이래 안 합니다. 까짓건 뭐 기부이다. 우리가 신자가 이 땅에서 뺏기고 우겨쌈을 당하고 넘어짐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받을 이유가 없는 것은 이미 우리는 저기로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뭡니까? 우리는 아는 자예요. 아는 자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 알았다고 막 관용이 나온다니까. 관용이. 그러니까 항상 뭡세요?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많이 알면 알수록 뭐가 많이 오느냐면 힘이 들어요. 참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 말이 지금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참 생소하게 듣는 것 같아서 부모 자식을 키워보세요. 엄마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요 잠 덜 깬 상태에서 밥해 먹인다고 착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탁 했는데 새끼는 그때까지 자고 있다가 들어가가지고 깨워가지고 야 일어나서 밥 먹으라. 뭐라 그래요? 짜증을 내잖아요. 짜증을 내잖아. 누가 짜증을 내야 돼요? 엄마가 그렇게 진수성찬 차려가지고 준비를 해놓을 것 같으면은 일어나가지고 퍼뜩 쳐먹고 갈 일이지. 그저 일어나는 것도 뭐 큰 벼슬 하는 것 같이 죽겠는 사는 짜증 내면서 그래 하잖아요. 엄마기 때문에 관용이 나오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용서 나오는 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놈은 모르고 부모는 아는 거예요. 알면 고통스러워요.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이 죄악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산다는 것은 고통이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한쪽은 십자가 도를 모르고 한쪽은 십자가 도를 안다고 생각합시다. 아는 사람이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아는 사람은 참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는 쳐 죽이는 그 사람은 스데반이 죽으면 끝인 줄 아는데 스데반은 아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야 아들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주님이 서신 것을 봐라. 내가 저거 간다.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가 나오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소경하고 눈뜬 사람하고 가다 부딪혔어요. 누가 사과를 해야 돼요? 예? 눈뜬 사람이 사과해야 돼요. 소경 그래요. 앞을 못 보고 다니느냐? 아니, 못 본 놈이 지랄을 한다니까. 지가. 뭘 보고 다니느냐? 그러면은 눈뜬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못 봐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소경하고 눈뜬 놈하고 부딪혀가지고 눈뜬 놈이 둘이 싸움만 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눈뜬 놈 욕해요. 소경 욕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만약 어떤 세상의 어떤 이해관계가 엇갈려가지고 막 싸움만 한다. 아이고 그래 먹고 잘 살아라. 이건 너는 세상이 전부니까 이거밖에 없겠지. 그냥 그거 먹고 떨어져라. 이래야지. 안 된다. 나는 천당도 가야 되겠지만은 이 땅에서 네 걸 더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거는 아니지. 그건 탐욕이고 욕심이고 그렇겠죠. 그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항상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만약에 이 교회 장로님은 안 그러겠지만은 혹시 그런다 할 것 같으면 회개하셔야지. 장로님이 될수록 섬김이 많아요. 뭘 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러잖아요. 알수록 고통이라니까. 알수록. 이 아는 자만이 가지는 아픔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누가 더 답답하겠어요? 노아가 답답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답답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있는 줄도 몰라. 그 사람들 편하게 지금 이 땅이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유황불 바다가 돼가지고 불로 심판할 때인데 세상 사람들은 심판하는 거 안다 모른다? 몰라요. 편안하게 살아요. 아는 우리가 환장하는 거예요. 아는 우리가 환장한다니까. 왜 부모가 자식들이 공부를 안 하면 그렇게 싸움합니까? 부모는 알아요. 공부 안 하면은 세상 살아서 나중에 거렁뱅이 된다는 걸 안다니까. 그러니까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안다 모른다. 근데 큰 소리를 누가 친다? 새끼가 치잖아. 부모는 힘들어요. 아픔이에요. 아프요. 예수 믿는다는 걸 그냥 호락호락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것이 자기 깨달음이 없이 주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할 것 같으면 지공로가 되죠. 지자랑이 되죠. 근데 주의 은혜가 그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의 그 힘에 따라서 참고 용서하고 이해되고 그렇게 되죠. 제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다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잘나서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그 십자가가 믿어진다는 이 사실에 이게 놀랍고 감격스러운 이런 자세가 돼야지. 그거 없이 그런 어떤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교회에 오는 게 또 주일이가 또 가야 되나. 참 설교 더럽게 오래 하네. 빨리 끝내든가 하지. 빨리 참 이렇게 짐스러워진다니까. 재미가 없어져요. 재미가 없어져요. 억지로 예수 믿지 마세요. 오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교회 오지 마서 말로 와요. 오기 싫은 걸 억지로 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 내가 그래도 가졌잖아요. 누가 오래 했나 말이요. 천국은 불러서 오는 곳이지 뭐 지가 가고 싶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괜히 하기 싫은 걸 해놔놓으니까 나중에 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헌금도 하기 싫은데 해놔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리냐 말이에요. 예배 나오기도 싫은데 나와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손해본다는 그 기분 가질 것 같으면 저는 그래요. 교회에서 그럴 것 같으면 오지 마시라고. 말로 교회 와가지고 인상 쓰고 목사하고 뭐하고 뭐 싸움하러 왔어요. 탁 꺼내봐가지고 네가 나도 한 인상 하는데 탁 앉아가지고 그거 왜 그래 왜 불러준 자 안에서 같은 부르심 안에서 아이고 지사님도 불러서 왔네. 맞습니다. 장로님도 불러서 왔네. 아이고 그래서 서로 불러서 와가지고 우리 모두 부르신 분을 찬양합시다. 이게 예배고 이게 교제고 이게 교회고 이게 천국이라. 부르신 분을 찬양하면 돼. 오로지
오직 어린 양 찬양을, 어린 양 찬양을. 주께서 불러주셨음에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 아이고 이런 놀라울 일이 있나. 내 같은 이런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아서 내가 용서함 받고 내 구원 받았다는 것이 놀랍고 놀라워라. 놀랍고 놀라워라. 이 놀라움이 늘 우리 속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집어넣어도 그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 옥에 갇혀서 궁뎅이가 지금 곤장에 맞아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난리가 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무슨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럼에도 그 속에서 찬송과 기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요. 난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런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다메섹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이 다메섹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잡으러 갈 때에 하늘의 음성이 바울에게만 들리잖아.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잖아. 바울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나머지 사람은 택하지 않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바울이 매 맞는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뭐냐? 감사비례한다. 감사.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이 깨달음이 비롯될 때 신앙이 범사가 감사하다는 것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안 지나서나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모든 것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비록 내가 거지 나사로 같이 산다 할지라도 그걸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요.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디 이 소망 중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졌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이 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